경험하면서 자기가 한없이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8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이 장면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죄인하고 같이 있으실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거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싫어서 그냥 그러시는 게 아니고 그분이 속성이 그래서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 성전에 들어왔을 때 불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어둡습니다. 그러면 이제 hit the light, 불을 탁 켜면은 그 어둠이 어디로 갔습니까? 어둠이 어디로 갔어요? 이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같이 계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둠이 사라지듯이 우리 죄인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쓰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시대의 소망에 있는 표현을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죠. 성경에 보시면 그 무릎에 엎드려 가로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근데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을 잘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 다리를 붙잡으면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어법이에요. 반어법입니다. 예수님 절대로 떠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는 반어적인 고백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는 것은. 여러분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만드시고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내가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은 이 뒤집어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너희들이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절대로 먹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사랑의 메시지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잘못 알아듣고선 하나님은 잘못하면 벌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감찰하셔서 뭘 잘못해나 퍼니시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가 올바르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을 떠나소서라는 강하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있었던 야고보, 요한 같이 다 보았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그 3인방이라고 할까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여기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는 이 물고기 잡는 그런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그런 어부가 되겠다라고 인치시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또 그것이 성취가 됩니다. 11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고 말씀합니다.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베드로가 그 배가 있었으니까 꽤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 배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진짜를 만나니까 그가 예수를 쫓는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그물이 찢어지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찢어진 베드로의 마음 상태를 표현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이 나중에 치유가 됩니다. 그 찢어졌던 마음의 상태가.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거기에 환호하고 기적을 보고 거기에 이렇게 마음이 속 쏠리는 그런 것이 있는데 사실은 기적의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적을 일으킨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우리는 그것을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에 너무 심취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베드로도 사실상 그랬습니다. 맨 처음에 그랬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기적은 일회성이잖아요. 그러나 이 관계는 연속성이 있습니다. 계속 예수님과의 관계를 가지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적은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생 동안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던 그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그 어려움을 당할 때 어디 갔었습니까? 다 없어졌잖아요. 다. 그들이 수없는 기적을 봤잖아요. 예수님 병도 고치시고 나병 환자도 낫게 하시고 눈먼 자도 뛰게 하시고 그렇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이것이 바로 기적의 딜레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지냈을 때 기적을 이제 체험하게 되었는데, 기적이 너무 쉽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기적은 이미 기적이 아니에요. 이게 일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적이 또 너무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기적을 또 잊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체험했습니까? 만나도 먹었죠. 불기둥, 구름기둥, 뭐 홍해도 갈라졌죠. 요단강도 또 건넜죠. 참 인도하심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경험했습니까? 근데 그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그 기적 중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자, 마태복음 16장 4절에 보시면, 마태 16장 4절에 보시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러한 많은 이적들, 표적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무엇이었냐면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은 나머지 기적들은요,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러면 그 죽은 자가 영원히 삽니까? 지금도 살아있나요? 아니잖아요. 만나를 주셨지요. 만나가 내립니다. 그걸 먹었습니다. 그 만나 먹었던 사람 지금 다 어디 있습니까? 다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영생의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한 것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죽음을 물리치시고 영원히 사신 그 일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답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사시는 몸으로 이제 사시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그 예수의 불멸의 그 생이 우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우리 이 한글 성경에 표적이라는 말 참 좋습니다. sign, 표적이라는 말이. 왜냐하면은 겉으로 나타나는 이 자취잖아요. 마치 해변가에 어떤 사람이 걸어갈 때 이 발자국 남고 옷깃이 싹 쓸려가는 것을 나면은 그것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표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표적을 만든 사람에 더 초점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표적은 예수님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참 이 한자하고 이제 결합이 돼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겉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의 겉으로 나타나는 그 사인, 그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제자들이 정말 그 예수의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들이 다 떠나가 버리고 없지만, 예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다면 그것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또 그 관계 속에 계신 예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영속하게 됩니다. 이러한 베드로, 정말 얼마나 큰 소리 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까? 그 베드로가 다 나중에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어요. 3번이나 부인하고 다 떠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고 치유하십니다. 그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으로 가시면 여기 보면은 이제 아까는 게네사렛이라는 지명이었는데 이제 디베리아라는 바다가 나오죠. 같은 지명입니다. 갈릴리가 나오는데 요한복음 21장 1절로 그 내용이 쭉 나옵니다. 이제는 예수님 다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2절 보십니다. 시몬 베드로, 디두모라 하는 도마,
또 갈릴리 가나안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 아까 나왔죠? 세베대의 아들들 요한, 야고보,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었는데 3절에 보시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뭐하러 간다고요?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비슷하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난 베드로가 여기는 다시 나타나서 다시 옛날 일을 하는 거예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똑같아요. 이 밤에 몇 마리 잡았습니까?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자, 4절에 예수님 나타나시고요. 5절에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6절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누가복음에는요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던지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셨더니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여기 그물 찢어지는 얘기가 없습니다. 고기가 많기 때문에 그물이 찢어졌다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와 또 주님이 같이 만납니다. 3번 부인했던 베드로 예수님이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데 3번 똑같은 질문들을 하시면서 그분을 세우십니다. 15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16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17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같은 질문을 3번 계속 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다시 치유의 경험을 여기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경우에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면 우리는 성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깨어진 찢어진 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임재로 상징되는 배의 오른편에 던졌을 때 드디어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여태까지의 삶이 다 치유가 되면서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거듭나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예수님의 임재를 오른편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장을 읽으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이거 봐라 여기 예수님이 생선을 주시고 생선도 드셨대. 예수님은 채식주의자가 아니래 라고 그런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포인트가 아닙니다. 그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은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안식일교회 조크가 생겼대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여기 보세요 목사님 여기 보니까 예수님 뭐 생선 드셨네 제자들한테 주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 뭐라 그래요? 아 그거는 아직 화이프인 기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안식일교회 조크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는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어떻게 깨어진 인생을 다시 살리셨는지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하필 오른쪽일까요? 사가랴 이야기 아시죠? 엘리사벳 그 수태고지를 하면서 사가랴가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신의 임재를 의식하게 되었는데 시대서만 97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갑자기 그는 신의 임재를 의식하게 되었다. 주의 천사가 향단 우편에 서 있었다. 그 천사가 선 위치는 은총을 위하여 왔음을 나타내 주었다. 이 우편이라는 그런 표현은 상당히 심오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시편 말씀 121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어느 편에서? 우편에서. 시편 121편 5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이 이스라엘 배경을 보시면 이 말씀은 잘 이해를 못해요. 왜 우편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스라엘은요 기후가 이 캘리포니아 이쪽 기후하고 비슷하다고 하죠. 사막 기후.
그리고 이 지도를 놓고 펴보면 우리나라 그 지형하고 좀 일맥상통합니다. 우리나라 지형이 태백산맥이 있기 때문에 경동지궤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완사면으로 쭉 가다 동해안 쪽으로 이제 급사면으로 떨어지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은 이 동편에 있습니다.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은 이 서편 낮은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방향 감각은요, 항상 예루살렘 중심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편에서 예루살렘 동쪽을 쳐다보게 된다면 바로 오른편은 남편이 됩니다. 남쪽 편. 근데 거기에 그늘이 되신다는 것은 장렬하는 태양이 정오에 올라왔을 때 얼마나 덥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거기 계셔서 그들의 그늘이 되신다는, 보호가 되신다는, 안식처가 되신다는, 반석이 되신다는 그런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대목이에요. 또다시 시편 16편 8절에 보시면, 시편 16편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